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심정에서 배우는 믿음. 미래 산업 가운데 가장 각광을 받을 산업 중에 하나가 인간의 DNA를 검사해주는 사업이라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살았던 미국에 통계적으로 미국 남성의 반 이상이 외도를 한다고 합니다. 남자들 참 못됐죠, 그죠? 근데 그 남자 혼자서 외도를 하는 건 아닐 거고. 그래서 DNA 검사하는 게 유망하다는 참 우습고도 슬픈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19년 전 그리고 사흘을 더해서 2000년 12월 22일에 제가 첫 딸을 봤습니다. 미국은 남편이 같이 낳는 장면을 봐요. 그리고 탯줄도 제가 잘랐습니다. 그 무슨 호흡법입니까? 그거 라마 무슨 호흡법 그것도 같이 했어요. 그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의 없이 하면 옆에서 좀 성의 있게 좀 해줘요 이러면서 막 야단도 맞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아파했습니다. 40시간을 상고를 했었습니다. 첫 딸을 보니까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생명의 감격, 아빠가 되었다는 그 감격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가 내 딸이 아니면 다들 태어났는데 저 엄마만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O형이고 저 엄마는 AB형인데 A형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게 그 딸이 제 딸이 아니라면, 첫째 딸 이름이 주희인데 주희가 제 딸이 아니라면 제가 그렇게 같이 밤새 고생을 했을까요? 같이 이름도 외우기 힘든 그 호흡을 같이 했을까요? 눈물을 흘렸을까요? 밤잠을 못 자며 그 아이를 간호해 내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럴 이유도 없고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심정을 가진 한 남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2000년 전 말밥통에 아기를 누이고 목자들의, 동방박사들의 축하를 받으며 그 아기 탄생을 지켜본 아빠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한 남자로서, 한 아버지로서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에게는 참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는 털끝 하나 건드린 적 없는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돌 던져 죽여도 정당한 그 여인을 그저 그 정혼한 것을 조용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고 그 여인을 데려와 혼인하고
또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낳고 낳자마자 애굽으로 난민이 되어 갔다.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그 아이의 아버지로 삽니다. 자기 아이 아닌 아기를 키우면서 말이죠. 한 남자로서, 한 아버지로서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왜 DNA 사업이 번창할까요? 왜 남자들이 DNA를 검사하려 할까요? 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면 사랑할 이유도, 헌신할 이유도, 그 아이를 위해서 내 돈을 쓸 이유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태어난 그 아기를 사랑할 이유도, 그 아기를 키울 이유도, 그 아기를 양육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키워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저는 그 요셉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정혼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후에 천사들로 하여금 성령이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꿈에 듣게 되었을 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이 예수를 키우면서 또 심정은 어땠을까? 이 세 가지 요셉의 심정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 오늘 이 이야기가 별것 아닌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여기 많은 젊은이들이 앉아 있는데 요즘 TV에서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전에 잉태하는 건 혼수다. 이런 얘기들 흔히 합니다. 참 슬프게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생아가 제일 많이 잉태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어느 신실한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 가정에 도움으로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참 신실한 커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커플이 너무나 신실해서 참 존경에 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커플이 너무나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부부같이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때? 결혼할 건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25년 전에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25년이 지난 여러분 제가 충격을 받았다는데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는 표정을 하고 계시네요. TV가 그게 별거 아니라고 합니다. 영화가 사랑하면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우리 결혼 안 한 총각 처녀들만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성에 관해서 말하는 교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면 결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혼 안에서만 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 믿으십니까? 소리가 작다. 믿으십니까? 네.
시대의 흐름을 거슬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여야 합니다. 참 강균성이라는 그 가수 참 귀하더라고요. 이 양반은 과거에 실수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순결서약식을 했다라고 가장 유명한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온갖 조롱을 다 받으면서도 떳떳하게 고백을 하는 그 신앙인. 우리 대항의 청년들은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심정으로 우리는 오늘 세 가지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셉이 처음 알았을 때, 자신의 약혼녀가 처음 임신한 걸 알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자, 요셉의 심정이 되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배신감이 컸을 것 같아요. 감히 내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억울했을 것도 같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리고 단절의 마음을 가졌을 때, 저 여자 다시 안 보고 싶다. 마치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고난과 내 잘못이 아닌 어떤 핍박과 아픔을 겪을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듯이 요셉도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 분노의 감정에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하느냐 아니면 불신으로 대처하느냐,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대처합니다.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남의 애를 가진 여인을 데려올 수 없으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믿음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나의 나됨을 통해 덕을 세우고 상대를 유익게 하는 것이 믿음임을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굴 바보로 알아? 가 아니라 바보 예수, 바보 장기려, 바보 안수연처럼 나도 그 믿음 때문에 바보 같은 헌신과 희생과 낮아짐의 삶을 사는 삶. 저 인간은 배불러 죽는데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가 아니라 내가 밥이 되어 저들을 배불려 주는 삶. 그것이 믿음인 것을 오늘 요셉은 아픈 상처 속에서 그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소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올 한 해 여러분이 받은 상처, 여러분이 받은 아픔,
여러분이 받은 오해, 여러분이 가진 억울함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요셉처럼 믿음으로 반응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성령의 간섭하심을 꿈에서 만났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처녀가 잉태한 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되어야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말 안 되는 소리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이 이해가 되기 쉽습니까? 그 홍해가 갈대밭이라는 게 이해가 되기 쉽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원숭이가 그냥 인간이 됐다는 게 더 이해가 빠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라는 그 가르침이 훨씬 이해되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했다니요? 아니, 그렇게 태어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니요? 죽었다가 또 살아났다니요?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말투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이 조그만 머리로 다 이해가 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어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다. 믿으니까 이해되더라고요. 여러분, 갈치가 여러분 손에 발려있는 이 매니큐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게 자기 비늘로 그걸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하고 있다는 걸 갈치가 이해할까요? 우리는 갈치 안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해 안 되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믿으면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이성을 초월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 일이 왜 내게 일어나요,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2019년 안에 내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사건을 허락하시고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납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투성이듯이 말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동의되지 않는 그 사건, 그 일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요셉은 그의 아내를 데려오는 순종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기동, 지금은 목사가 되셨죠. 그분이 집사 때 그분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 사건들, 아픔들, 힘든 일들이 생기면 무조건 그분은 감사헌금을 냈답니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훨씬 크고 깊고 넓게 일하시기에 지금 보이는 그 일들 넘어서 저 먹구름에 가려져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빛나고 계시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헌금으로 그 믿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제가 세 가지로 말했죠. 한번 오랜만에 해볼까요? God is good. 역시. 다시요. God is good. 이거 여기서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All the time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God is good 하면 all the time이라고 답하셔야죠. God is good. All the time. 이 뭔 말이고 싶으신 분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는 분이기, 우리가 모르는 그 영역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혹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걸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약혼녀를 임신을 시킨 하나님, 뭐가 옳게 보이겠어요? 틀려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편을 들고 그 여인을 믿음으로 데려옵니다. 왜요? 그분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 대한가족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키울 때, 그리고 예수님을 이 약혼녀를 데려왔을 때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음의 꿈에서 시킨 대로 예수라 이름합니다.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이애나 비라는 영국의 유명한 왕태자 비가 있었죠. 그분은 참 온갖 스캔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아주 큰 스캔들 중에 하나가 그의 경마를 가르쳤던 휴이트 소령이라는 분과 스캔들이 났었어요. 그리고 10여 년 뒤에 어떤 타블로이드판 잡지에서 그 휴이트 소령과 그 왕세자의 둘째 아들인 앤드루 왕자의 사진을 탁 비교해서 띄워 놓은 잡지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닮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찰스 황태자가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DNA 검사해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순수히 성경이 없는 제 상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 비현실적으로 봅니다. 요셉이란 남자를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도 남자입니다.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키우면서, 그와 하나도 닮지 않은 그 예수를 키우면서
그런 의심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좀 너무 심한 상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입니다. 현몽. 천사를 만난 게 뭐라고요? 꿈입니다. 꿈. 그냥 내가 개꿈 꿨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만인 일입니다. 아유, 그래도 요셉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보내가지고 목자들 축하도 받았고 동방박사들이 저 멀리서 별 보고 오는 기적도 체험했고 예수님이 12살에 그 지혜로운 것도 봤는데 어찌 그런 상상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지난 40년간 우리 대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이 역사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많이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큰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 은혜를 고스란히 담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조금만 내 마음이 상하면 복수할 거야.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당신 다시 안 볼 거야. 그것이 인간입니다.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을 잘 키워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아마 요셉은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12살까지는 같이 살았는데 성경은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키워냈습니다. 자기 아들 아닌 아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키우지 않아도 되는 아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소원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이전에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 그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그 은혜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당해내시는, 여러분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감당해내시는 그 믿음의 축복을 오늘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이전에 만났던 그 체험 한번 다시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더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가 다시 꿈에 요셉 만나 주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의심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기억한 거예요. 신명기의 주제처럼 기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40년 광야 안 데려갔어요. 40년 그 경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조상들의 그 말을 듣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은혜 받았습니다. 지난 40년간 대양에 충분히 은혜 내려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해내십시오.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성탄에 기억해내십시오. 믿음은 그것을 기억해내므로 내 십자가를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장 14절,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요셉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야 이름 불렀을 겁니다.
예수야 이름 부를 때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내므로 요셉은 감당해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한 40년 넘게 공연되는 연극 공연이 미국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대본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했어요. 근데 윌리라는 한 지적 장애인에게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대사는 한마디였습니다. 방이 있어요? 빈 방 없어요? 이 말 한마디입니다. 그럼 제가 뭐 될라 그랬다고요? 아시죠? 제가 해볼게요. 윌리의 역할을 맡아서 빈 방 없어요? 이거 한마디면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에 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요셉이 묻습니다. 빈 방 있어요? 윌리가 그냥 빈 방 없어요 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빈 방 있어요. 내 방 있어요. 내 방으로 오세요. 연극은 망쳤지만 그날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셉이란 한 남자는 남성으로서, 아버지로서 굳이 내어주지 않아도 되는 그 빈방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예수의 아버지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바보가 되는 것, 밥이 되는 것,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빈방을 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지체를 위해, 가족을 위해, 동료를 위해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